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날 허락해 주셨기에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이 아침 일찍 첫 시간부터 되새기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느새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어제 그리고 엊그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뒤집어 풀 만한 강력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았노라. 초대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여기 모인 자들의 눈빛을 바꾸어 주시고 얼굴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그 혀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그 손과 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끼리의 고난주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낮아짐, 그리고 어제 말씀이 뭐였죠? 공생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등정이 어려울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어려울까요? 십자가의 길이 어렵겠죠. 히말라야로 올라갈 때 여러 올라가신 분들의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혼자 가기도 힘들어요. 만약 히말라야 등정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솔해서 간다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그 최고봉에 오르는 사람은 한두 명 될까 말까래요. 단순히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처럼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 명을 챙기면서 그들의 모든 걸 돌봐주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보다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휙 하고 오시자마자 나 간다 하고 얼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텐데, 우리 주님은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또 그 3년을 오늘 읽으신 대로 제자 훈련의 길로 들어서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또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 십자가의 길을 재건하려면 이 제자 훈련의 요소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테이프를 돌린다고 해봅시다. 저거저거 해서 막 뒤로 돌려서 탁 보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그냥 얼른 달려가셔서 십자가에 바로 탁 매달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공생의 첫 시작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귀찮다고 부르기를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 가려니다. 그 사람 오면 피곤하다. 좋은 사람이면 뭐 함께도 갈 수 있겠지만 같이 가면 피곤한다 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12명을 일부러 챙길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공원에 김밥을 싸들고 소풍만 가도 한두 명은 붙어도 되지만 12명을 데리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명단을 보시면 그 명단은 자신을 팔아버릴 자에다가 순간순간마다 속속일 자들에다가 결국은 다 배신할 자들을 주님은 희한하게 골라서 이름을 부르세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들의 삶 속에 제3자처럼 읽고 있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주님 참 사람 보는 눈 없으시네. 나 같으면 이런 사람 고르지 않겠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 제자로 12명 탁 하면 그죠? 1200명을 통솔할 수 있는데 애들이 오면 애들을 쫓아내고 옥합을 깨뜨리면 그거 팔면 이거 할 수 있다고 막 엉뚱한 딴지를 걸고. 그런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것도 2000년이 지났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부르심 다음에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 제자 훈련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그냥 불러놓고 호명해놓고 혼자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그때부터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은밀한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부터 공적인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버리면 되지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온몸과 영혼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그들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
아니 복수 사람들과 3년을 밀착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더 환상을 깨드릴까요? 어느새 독립했다 싶은 부모님하고 다시 3년간 매일 살아보세요. 매일 싸우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네가 어디 아버지에게, 엄마 제발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어디 엄마에게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하고도 3년을 24시간 함께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참 말도 안 되는 12명을 뽑아다가 늘 함께 하세요. 주님의 속 터진 본문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 하이라이트를 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간요? 1시간도. 주님은 3년간 모든 인생을 헌신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셨건만, 이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가장 이해할 만한 그 시점에서조차도 1시간 깨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둔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저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하든 못마땅하든, 그 사람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못하든, 십자가의 길은요 함께 해주는 거였대요. 세 번째 제자훈련의 요소는 믿게 하심입니다.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서서히 뭐하게 하셨습니까? 믿게 만드셨어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시고 따로 조용히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뭐 할 때까지요? 이해할 때까지 주님이 도전해 주시라는 거죠. 결국은 가르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눈앞에서 보여지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제자들을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 재건도 사실은 이 능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들을 믿게 하는 것,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말뿐인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부도수표처럼 부도가 나버렸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확실히 믿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이 믿음의 수준이 낮지만 하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증거라는 말 자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저희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 주시는 그 길을 걸어보는 사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가 됩니다. 제자훈련의 네 번째 요새는 사명을 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빌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큰 산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 산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만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뚫어야 될 산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산을 뚫어놓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 길로 너희들이 지나가고 이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십시오.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구간은 십자가의 길에서 필수 구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로공사가 그 도로를 책임지는 것처럼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주님처럼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 큰 산을 뚫어 놓으셨으니 흉내만 내도 돼요.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불러야 할 또 다른 명단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새벽 말씀이라 짧지만 준비하면서 감격적이었어요. 아,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이미 있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5년, 또 짧게는 2, 3년, 1년도 있지만 어느새 이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하며 함께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사명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구나. 다섯 번째 요소는 변화시켜 주심입니다. 변화시켜 주심.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부르고 함께하며 믿게 해주고 자 이제 너희들 가서 해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공장에도 원자재로 들어가면 그 생산 공정과 과정에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기계화되어 있는 그 과정 구간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되면 그럴싸한 포장의 제품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들었으면 변화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회복의 회복으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주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공장에서 불량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제품입니까? 주님이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건 맞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너무너무 개운하게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야지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 24분인 거 있죠. 아무리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뭐가 탁 와닿았냐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쭉 느껴지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셔서 저를 그렇게 일일이 챙겨주시고 일일이 배려해 주시고 일일이 선대해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더 끝무렵에는 강한 부르짖음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가는 목사가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더 명확해지게 하세요.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아이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날 볼 때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생각으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한계로 성도들이 함께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결국 어떻게 됐죠? 제자들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속썩이던 제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뚫어놓으신 그 터널 안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터널을 통과시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제자들도 결국 십자가의 길을 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권능. 성령의 임재로 인한 거듭남의 중생, 그리고 능력까지 덧입음을 받아서 그냥 교회 다녀서 사람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안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이 인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 목사인데 영 아니다. 그 사람 교회 중직자인데 아유 영 아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주님.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성품이 개팍하고 말투가 자기 마음대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사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5가지 복습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재건을 위하여서 제자 훈련을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불렀대. 그들과 뭐합니까? 함께 합니다. 그들을 결국 뭐합니까? 믿게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뭘 줍니까?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제자훈련의 마지막 마침표 하나만 알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심.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그도 변화됐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이 끝날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로서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누군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끝까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틀림없는 걸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평생에 제자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